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24절까지 복습과 2장 1절로 17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는요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53년에서 58년경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어요. 누구에게 듣느냐 하면 근로의 지편에서 간 종 근로의 집에서 일하는 자를 통하여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파가 나뉘는 분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안다면 이 분쟁이 어느 분쟁에서부터인 줄 아실 겁니다.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교리를 주장하고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목사들은 파직입니다. 예, 다른 교단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파가 나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언제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더냐 하고 말해요.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입니다. 예. 마가복음 7장 7장에 1절부터 23절까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 다 보자면 너무 길고 6절부터 보면은요 9절까지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래요. 이 외식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 또 교리입니다. 외식이요. 말씀을 벗어난 주장이라면 다들 말씀에 의해서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도신경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만 다릅니다. 말씀과 달라요. 몸은 다시 살지 않아요. 몸이 다시 산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고 구원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의 시작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몸이 다시 산다는 건 마귀를 담았던 이 몸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게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죽어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몸이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되고 몸이 되었다는 뜻으로 가야 하는데 분토로 돌아간 몸이 다시 산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유전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어요.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다 합니다.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안 합니다.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교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했다고 하지만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파가.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듣고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디도의 귀환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나고 디도 편에 받은 편지를 받고 거기에 답을 한 것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곳이 마게도냐 지역 대표 성읍인 빌립보 성읍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감리교파가 있고 장로교파는요 많아요. 파가 많이 나뉘어 있어요. 성결교파가 있고 침례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들이 싸워요. 나는 믿음으로, 나는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 은혜가 이끄심으로 행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면 주 예수가 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이 기도에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가 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예요. 그 주에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이 아니었는데 마귀와 하나 되어 살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없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창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나도 그 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삼위입니다. 삼위. 삼위 하나님의 안에 나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자,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래요.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도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단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의 영과 하나 되셔서 터를 세우심이에요. 어떤 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터를 닦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육, 흙으로 돌아갈 예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잉태하여서 예수의 영체와 하나 돼서 삼위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였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은혜예요. 만 인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티켓을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들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사람 안에 창조하시는 터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생명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자들에게, 그러면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통하여 전도되어서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왜 죄인이었는지, 왜 사망이고 지옥에 갈 자들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말씀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어 하는 생각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순간에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변하지 않으시는 은혜예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했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와와 아담을 떠나세요. 그 생명이. 떠나는 순간 마귀가 쏙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육은 영을 담는 그릇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시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육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창조시키신 거예요. 말씀은. 예. 예수를 마리아를 통해 받은 그 예수의 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잉태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다고 죄가 다 도말되고 씻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무릎 꿇고 이 세상 죄에 속한 것들을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에 의해서 죄덩어리, 죄의 근본인 마귀가 내게 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함으로 나가 죄인이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순간 다 도말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 속에서 죄는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내가 이래서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쑥 이제 임재하시는데 죄가 나를 점령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에덴의 그릇과 화영검으로 막으셨던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사정없이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너희가 이제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골로새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데 내가 마귀의 죄인이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귀를 내 안에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마귀의 종이었나이다. 죄인이고 사망 안에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가 쑥 임재하시면서 마귀는 일곱 길로 쫓겨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친다고요. 예, 흘러 넘쳐요.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요. 그 은혜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로 이제 마귀의 본질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제는 나의 의로 마귀의 본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셨어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리아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육을 받아 입고 나신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닌 고로 아니고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안식으로 부활과 구원으로 유업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래요. 예.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물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역사입니다.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된 12사도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를 다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장가 오시는 비밀.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주 예수가 되는 날에 예,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울이 이 은혜로 우리를 새 생명을 받게 했으니 감사와 자랑이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또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로 중매하여 주었으니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자랑이겠죠.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랑이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자랑, 하나님이 자랑이죠. 예.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예요. 우리 19절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44절부터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었고 이제 우리에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만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가 된다고요. 아니오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멘 뿐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하는데 습관처럼 아멘 하면 안 돼요. 잘 분별하여 듣고 하나님 앞에 합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그 말씀이 오를 때 깨달아지고 감사로 아멘 하면 그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 아멘이. 할렐루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이 기름 부으심은 먼저 된 자들이 안수할 때 진리의 사역자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사도 바울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15절에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여기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12사도의 사역이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28장까지. 여기 11장은 베드로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지요.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사도들은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 임하심이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니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8장 17절에도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사역자들에게 사역자에게 안수 받으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은혜지요. 우리 19장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요.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성경 66권이고 방언은 각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은 나 외에 다른 나라, 우리 한국의 말 말고 우리 제주도도 방언이라 할 수 있죠. 말이 다르니까. 그래서 미국도 모든 나라 말로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습 1장 21절 2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경고하여집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요. 다 성령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가다 보면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 용납한다 그래요. 분별할 수 없으면 맞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성령이 계셔야만, 임하셔야만이 말씀을 듣는 분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분별되고 영이 분별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 자기 스스로 영권이 높다, 영권, 광대권,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다 임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쳤다는 건 뭐예요? 할례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여기 마음에 그리스도로.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예. 진리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은 말씀의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셔야 합니다. 알고 보면 쉬워요. 예. 자, 우리 2장 본문입니다. 내가 근심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기도한 자밖에 예.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예.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다?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들이 기쁨인데, 예, 근심 얻을까? 아들의 자리 있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거죠.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기도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기를.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데 그 남편이 아가페 사랑으로 와 계시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이 있고 넘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와 같이 너희도 주 예수가 되어야 해. 이 말이에요. 주 예수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뭐 책망에 있어서겠죠. 예. 지금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의 변화함에 대하여죠.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비난받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뭐 어느 성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말씀에 순종하는지. 예. 여기 순종을 누가 안 했어요? 말씀에? 하와가요. 설마 죽이시겠어? 그죠?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설마 죽이시겠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예.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던 자들인데 말씀에서 떠나면 수없이 품으세요. 수없이. 다시 돌아오라. 또 돌아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아서 다시 내쫓김을 당하고 또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품으시고 수없는 날들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육이 있을 때뿐이에요. 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다시 또 이제 쓰는 거죠. 이 고린도 후서를. 그러니까 전서를 써서 보냈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서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주기도문에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죠?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용서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에 의한 용서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뭐도 없어요. 사람은 정말 무익한 존재예요. 그냥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들어와서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마귀는 떠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에서 떠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사단이가 하와를 속였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예. 사단이 말하는 결코 죽지 않아는 나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면 돼 이 소리예요. 영원한 불구덩이 유황불못에서 살면 돼 이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마귀의 괴계도 알고 하나님의 비밀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찌하시겠느냐고요. 예.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아직도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 하시겠느냐고요.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는 은혜로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 왜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린 게 아니고 보이고 일하셨다고요. 보이고.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은 멀리서 본향을 바라봐요. 그 본향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한 우리를 예정하셔요. 언제쯤 어디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의 괴계를 알아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쑥 들어와요, 마귀가. 그래서 사단이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으로 안 들어가면요, 마귀가 일곱을 끌고 들어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이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좀 찾아보려 그래요. 물 없는 곳. 마귀가 찾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잠깐만요. 13장에 와 있습니다.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래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나가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요. 그럼 물 없는 곳이면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녔는데 다 마귀가 자리들 하고 있으니까, 다른 마귀가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마귀들의 집은요 사람의 육체 아니에요.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아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요. 그럼 짐짓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해방하는데 성령은 말씀의 검이 되시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 죄를 범하는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돼? 우리가 어떻게 산 위에 들어갈 수가 있어? 말씀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어디로 들어가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말씀하시는 마귀가 내가 나온 제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 판에 심령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라 그래요.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시겠어? 설마 어떻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되겠어? 한다면 마귀 귀신이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요. 이 악한 세대, 오늘 이 세대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장이에요. 성령 해방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달하게 해주시는데 안 믿어요. 자기 의가 앞장서면. 그러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성령 해방죄는.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인자 사람의 말은 거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고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성령을 거역했다고요. 회방했다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1절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요. 그 괴계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7 귀신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하고 이상한 이단으로 끌고 들어간다고요. 저보고 막 이단이라고 하세요. 이단 갖고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보게 하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 성령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 말씀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곧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셔서 우리 안의 죄를 다 파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네.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요. 누구를? 마귀를, 세상을.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으니까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절대 믿어지지 않는. 예.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나에게 아들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 예수 이름을 가진 육은 분토로 보내시고 그의 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4장 6절 7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예수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가 돼.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신부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요. 그런데 죄인을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영을 담고 있던 나의 몸도 그 영이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진리를 안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말씀을.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하셔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말하노라. 예, 저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제발 깨달으시길요. 성령이 임하여 주시기를. 저와 함께 긴 세월을 같이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없었어요. 에덴에서 이미 떠나셨다니까요. 예. 그리고 마귀의 것이 되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눈도 가리고 귀도 막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과 귀가 보이고 열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복습과 2장 1절로 17절을 마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